그리고 교회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또 구설수에 올라가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교회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방역수칙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는 예배가 목숨인데요. 맞아요. 우리는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야, 예수쟁이들은 지들밖에 모르더라, 자기들만 살더라, 이런 말 안 들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여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데 누가 교회에 나와서 그 욕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교회에 대해서 물론 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믿음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야, 그런 교회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말은, 우리가 그냥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면 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은요, 제가 이제 교회를 서울에서 개척을 하면서, 그때는 예배 초소를 정하지 못한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막 알아보려고 하는데, 외대 근처에 있는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공부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사무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계약이 좀 더뎌지자 다른 쪽에 이미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랬죠. 거기 이제 전도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우리 예배 드릴 때가 마땅치 않은데 여기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가정수로는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이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 수로는 하나, 둘, 셋, 넷, 6명이서 드렸네요. 6명이서 정말 뭐 창립 예배도 드리기 전에 2015년 12월 31일 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전했어요. 한번 따라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본문 말씀 속에 크게 나오는데, 본문은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시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렇죠, 사울을 대신하여 왕 삼을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큰형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NO 그럽니다. 사실 사무엘은 예스였어요. 키도 컸거든요. 잘생겼거든요. 외모가 준수했어요. 이 사람인가 보다.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엘리압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비나답이 가는데 얘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삼마도 가는데 얘도 아니라는 거예요. 7명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럽니다. 네 아들 이게 다냐? 막둥이가 있습니다. 막내가 있어요. 어딨냐? 양치고 있습니다. 걔를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만일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 불러서 그냥 기도받고 싶지 않겠어요? 저 예국에 있는 자녀라도 불러서라도 오길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그건 이사에게나 형들에게나 이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닥 기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존재였는데, 이 다윗이 딱 쓰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얘 기름 부어 얘다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어떤 모습이 있길래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그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사울 왕에게 부탁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도 건져주셨는데 이 골리앗, 이 사람에게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센 믿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화가 난 게 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모욕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이 1학년짜리에게 자기 아버지 욕을 하니까, 고등학생 욕을 하니까 이 고등학생이 막 덤벼드는 1학년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싸우러 나아갔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두 개의 시가 있는데, 하나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인생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 두 번째는 18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 두 가지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 다윗에게 이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니까 다윗을 보면서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끔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다윗이 사울 대신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단지 그것이 모든 것일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면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대신에 왕 삼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꿈꾸는 게 있었어요. 진짜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2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다윗을 하나님의 계보에 올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 구원하는 그런 복된 꿈을 다윗이 이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꿈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또 많은 걸 가지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이게 복입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보십시오. 8복이 나옵니다. 이 8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릅니다. 우리는 큰 건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복 받는다, 로또 복권 돼야 복 받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더 나아가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니,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거, 고난받는 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주님은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질 때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거기에 아무리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도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산 가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랑할 것 없어요. 나는 사라지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없어져도 예수만 드러난다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달리 말하면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계보, 믿음의 혈통이 메시아를 세상 가운데 도래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단지 이삭과 그 후손에게만 했던 그런 축복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온수 마귀의 성문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 아브라함이 큰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에게서 능력이나 이유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가진 거 없으면 어때요? 배운 거 없으면 어때요? 좀 모르면 어때요? 괜찮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두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복음성가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아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PPT 넘겨주세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아멘. 주님께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도 패하시고 라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버린 줄 아십니까? 아말렉을 무찌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살려서 데리고